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30년도 넘었나요? 그 당시 유명한 책 한 권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왔습니다. 그 책 이름은 여러분도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겠죠? 소유냐, 존재냐. 소유의 문제와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명저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희미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소유는 어떤 개념이고 존재는 어떤 개념이냐. 이것을 한번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양식을 나눌까 합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연관된 단어가 되겠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려면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고서는,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소유를 지향하는 행동을 통해 뭔가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실신을 다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분명 성공이라는 것을 낳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게 이 행위는 성공을 낳지만 이 성공이라는 것이 행위를 낳은 사람이 이 땅에서 그의 수명이 다하여 사라질 때 한 줌의 기억도 없고 흔적도 없이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성공을 낳는 삶의 공식이 이 땅에 합리적인 공식인데 거기에 비춰보게 되면 아주 우주에서 가장 큰 행위의 실패자로 기억되는 사람이 그 내리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을 통해서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은 결과적으로 기억하는 그의 행위의 결과들은 하나도 성공으로 기억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도망간 제자들, 그렇게 많은 기적과 생명을 살 일을 했지만 그 경험을 받은 사람들도 다 주님을 멀리 도망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을 선동하는 그런 못된 짓을 짓고 강도들 같은, 아니면 혁명적인 사건에 연루돼 죽는 사람만이 올라가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공개적으로 너는 행위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보게 되면 너는 완전히 실패자야 라는 것을 공인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를 마감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아무것도 성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유하지 않아서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유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서 조금도 소유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소유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경우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남기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서 무의미하게 죽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행위는 성공을 낳지만 존재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공을 낳는 것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나는 나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행위하고 행동하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한 번도 너희 앞에서 기적을 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유일한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 돌아갔다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야. 앞으로 그 표적을 내가 보게 될 거야. 이것은 행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는 존재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존재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 존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미리 앞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존재는 행위를 통해, 성공을 통해 드러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값어치를, 자기의 가치를 성공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존재라는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자기가 감추어지는 자,
하늘의 미랄이 되고 하늘의 씨앗이 돼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엘리 프롬도 소유냐 존재라는 글을 쓸 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존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존재가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그 존재라는 그 깨달음이 바로 땅속에 묻혀서 죽고 죽는 그 일이 온전히 감당되어질 때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존재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과거나 미래에도 우리 예수님처럼 무한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로는 실패자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존재로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원한 삶의 성공과 행복을 누리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행위는 성공을 낳지만 그리스도 안에 접부심을 당한 존재들은 열매를 맺혀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가 존재가 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내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먹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가 될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짊어지고 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더 큰 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입니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스스로 그어버린 그 한계선이 평생 우리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행위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행위의 한계를 그어버리지만 존재로 사는 사람은 한계의 끝이 없이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에 편리함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정확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나쁜 악과 조금 덜 나쁜 악이 경쟁하는 시대일 뿐입니다. 정교한 시스템으로 일상에 연결되어 작동한 이 풍요로운 가난의 시대에는 사실 나 하나, 내 가정 하나 지키는 것조차 얼마나 힘들고 지나한 싸움인 것을 여러분 살아오면서 늘 느끼지 않습니까? 옳다는 것도 거짓도 다수결로 표로 선거를 통하여 작동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진리는 누구의 말에서나 반짝반짝거리지만 그것을 살고 실천할 주체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중발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억압받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상처받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젊음이 아니다. 고독하지 않으면 혁명이 아니다. 라는 어느 시인의 문구가 생각이 나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정교한 시스템에 우리를 내어 맡기지 마시고 나 자신의 삶의 바른 연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가치 있는 삶의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다른 자들이, 다른 시스템이 나를 연구하고 조종합니다. 시장의 데이터 전문가와 지식의 장사꾼들이 나와 여러분을 소비자로, 시청자로, 유권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내 꿈과 심리까지 그리고 데이터까지 연구에 써먹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 누구인지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리만 나가기만 하면, 나갔다 돌아오기만 하면 수천 개의 CCTV에 내가 찍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행위가 CCTV에 찍히고 전자결제와 통신기록으로 낱낱이 공개되어 체크되듯 내 가슴과 뇌에는 나를 연구하는 저들의 첨단 생체 인식 센서가 박혀 있어. 내가 삶에서 한눈 팔고 따라가는 순간 삶은 창백하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
생명 없는 시체의 걸음걸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자기 삶의 최고의 운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기씨는 언제나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복잡한 일을 단순하게 만들어내는 것,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토록 고통을 받으며 땀을 흘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최고의 연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 담긴 성경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묵상의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때때로 이남 일녀를 둔 아버지인데 다 장가가고 자식들을 낳고 독립된 가정을 꾸미며 살아가는데 어릴 적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후회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나는 저 내 아이들의 가슴을 넘치게 할 살아있는 강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했는가? 들려줄 삶던 삶의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 살지 못했는가? 왜 저들의 가슴 속에 옥토 하나 만들어 주지 못했는가? 때로는 가시밭, 때로는 들짝밭, 때로는 길가밭에서 그들을 버려뒀는가? 목회한다는 핑계로, 목회자로서 가난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핑계로 많은 핑계를 그때그때 만들어내며 그들의 마음속에 먹는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지금 그들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저는 그것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러나 이 방송을 듣는 젊은 여러분, 젊은 부부 여러분, 저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는 때로 우리 아이들의 가슴을 TV와 게임과 학교와 가해와 어린이집과 인터넷에 떠맡긴 채 하루하루 그들을 삭막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마세요. 그들이 자기의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10초, 20초라도 생명을 품은 엄마로서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져주는, 그래서 나는 내 아이의 가슴을 넘치게 하는 살아있는 강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목사님. 가슴에 옥토를 만들어주는 나의 땀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아름다운 댓글을 저에게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